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로마서 5장 10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과 진노의 자녀로 있어 거듭나지 못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하게 된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한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화평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러므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배경,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동인, 전제는 무엇인가? 10에서 11절의 결과가 나오게 된 근본적 문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타락 전까지는 세상에 죄가 없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왕노릇하여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은 것처럼 죄의 결과는 사망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다 죄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였으나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행위의 법을 주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먼저 있었습니다. 즉, 아담에게 행위의 법을 주기 전에 악이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지어놓고 그 후에 따먹지 말라는 법을 준 것입니다. 따먹지 말라는 행위 율법을 주기 전에도
악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6일째 악이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따먹어도 범법,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악이 있었고 아담의 범법 행위로 죄가 드러났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먹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어도 죄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악이 있어도 죄로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행위 율법이 없을 때에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도 죄가 되지 않았지만 따먹지 말라는 행위 율법을 준 후에는 악이 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악의 기원은 선악과인데 행위 율법 이후에 사탄 마귀가 와서 깨어 악이 죄로 드러난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표상이란 모형, 모양이란 뜻이고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였고 진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는 무엇인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행위 율법을 범한 죄입니다. 그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인가요? 죄는 존재했지만 율법이 없어 죄가 있어도 죄가 되지 않았던 아담 이후 모세 때까지 사람들입니다. 아담 이후 모세 때까지는 성문법, 율법이 없었습니다.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법은 있었으나 성문법은 모세 때부터입니다. 즉,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범법, 죄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아담 이후 모세 때까지 율법이 없어 범법 행위, 즉 죄가 없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한 것은 율법이 없었던 자들에게도 죄가 있었고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는 성문법이 없어 아담이 행위 율법을 범한 것 같은 율법을 범한 죄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며 모든 인간은 사망의 노예로 죄 아래 속해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어 행위 율법을 범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며 다스린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은 사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담 이후 모세 때까지도 죄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최초 행위 율법을 범한 죄,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가 있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 선악은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악은 본질이고 죄는 상태를 말하며 범죄는 죄가 밖으로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해서 본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도로교통법을 범하지 않아도 도로교통법이라는 법,
자체의 법률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 법률을 어기면 범법이 되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행위 언약 위에는 은혜 언약이 있었습니다. 행위 언약보다 우선되는 상위 언약인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행위 언약보다 우선되는 은혜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은혜 언약을 먼저 주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행위 언약인 행위 율법을 주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오실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 모형이었습니다. 진짜 아담은 죄인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리스도, 둘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실체가 오기 전까지 모형과 그림자로 미리 보내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에서 아담에게 은혜 언약을 먼저 주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행위 언약을 주어서 범법하게 된 아담이 죽게 된 것처럼 창세 전에 은혜 언약을 먼저 주시고 이후에 행위 언약을 주어서 모두가 사망으로 죽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아담 때 사망이 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망으로 끝나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와서 죄의 값으로 죽고 다시 부활, 살아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첫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갖고 왔는데 둘째 아담이 살린다. 결국 선악과 사건, 아담의 타락도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첫 아담을 세우고 첫 아담이 범죄하여 온 세상이 죽은 것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와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책임, 원인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악한 분인가? 왜 아담을 타락시켜서 아담의 후손들, 우리를 고생시키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악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선악과 사건인 아담의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해야 하기 때문에 죄의 책임을 아담의 타락으로 저가 따먹어서 타락했다고 아담에게 돌립니다. 인간인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아담이 따먹었으니 죄의 모든 책임은 인간 아담에게 던지고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하다는 상대적 이론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도 분명히 창세 전에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상대자가 없습니다. 악은 선하신 하나님의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작정 속에 있던 것으로 선이나 악은 하나님께는 일반입니다. 여기서 선악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절대자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이 같지 않았는데 같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절대자가 선하게 여기는 것을 피조물도 선하게 여기고 절대자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피조물도 악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절대자만이 선과 악을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 선악을 아는 일입니다. 선악이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라고 하는 것이 선이고 하지 마라, 싫어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으면 하지 않고 하라 하면 당연히 수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만이 선악을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악이 아담 편에서 선이 되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따먹는 것이 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따먹지 않아야 했는데 명령을 어기고 따먹은 것이 아담에게는 선이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기고 아담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고 행사한 것이 선악을 아는 일에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뜻, 명령과 상관없는 행위, 범법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절대자만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전까지 절대자와 상대자인 피조물은 다른 점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피조물인 아담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없었고 둘째는 피조물에게는 선과 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표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피조물이 선악을 알게 되었고 절대자인 하나님이 결정한 선악을 피조물이 다르게 결정, 판단, 주장, 실행하였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인 생명나무마저 먹어버리면 절대자인 하나님처럼 동격으로 영생할까 하여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누리지 못한 영생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량, 구원, 칭의는 은혜로서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한 것입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해서 이 은사는 무엇인가요? 14절 마지막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한 오실자를 말합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은사입니다. 그 범죄와 같지 않다 해서 그 범죄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행위 율법을 범한 아담, 타락하여 아담 이후 모든 세상을 사망이 왕노릇하게 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후손들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든 것과 다르게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첫째 아담으로 인해 우리는 육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 다 죽게 되었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 것이 넘치도록 풍성한 선물입니다.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과 다르다. 첫째 아담은 타락하여 우리들을 죽게 만들었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육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5절을 다시 재차 설명해 줍니다. 이 선물,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 내용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것이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 구속을 말합니다.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타락한 아담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심판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사망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사망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죄인으로 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는 모두가 심판을 당하도록 죄인으로 정해졌는데 진짜 아담, 그리스도의 은사는 오히려 새카만 죄인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었습니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첫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이 세상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가운데에서도 15절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왕노릇하는 것처럼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생명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죄인으로 정해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만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속량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범죄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때문에 죄를 범한 사실들이 더 잘 드러나게 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의 많은 죄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죄가 더 잘 드러나게 한 이유는 죄가 세상에 사망을 가져와 왕노릇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만 통하여 의가 왕노릇하며 의인이 되게 하여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았다가 율법이 오니까 죄가 드러나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필요 없듯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겐 그리스도의 의가 오지 않습니다. 죄인에게만 그리스도의 의로서 의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모두가 죄인인데 인간들이 죄를 못 깨달으니 율법을 주어서 죄가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으로 율법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에게 오게 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왕노릇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